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29절로 37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같이 합니다.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마리아인의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전도하는 날에 우리가 뭘 들고 가야 될까? 전도. 총전도주일. 여러분 사실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중에 가장 귀한 때는 재림의 때가 사모돼야 되죠. 재림의 끝이 우리의 영원함이거든요. 재림의 때 주님 내 있을 동안 오시지 아니하면 내가 불려가는 건데 그 재림의 때 내 인생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잡히며 주님이 다시 임하시면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부활되잖아요. 그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내 앞에 계실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이게 전도와 선교와 구제입니다. 가정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이 구전선이 구제와 전도와 선교가 이걸 다른 말은 뭐죠? 섬김이잖아요. 다 섬김이에요. 육신의 섬김, 전도 선교는 생명의 섬김이에요. 주께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붕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붕대와 복음, 붕대와 복음 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대와 복음을 들고 우리 이들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철저하게 붕대와 복음을 나누는 참 이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웃, 붕대와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뭐가 되라고요? 참이웃이 되어져야 돼요. 참이웃. 자, 이 붕대와 복음. 이전에 한국의 NGO 단체 가운데 물론 월드비전, 이웃사랑회, 네이버, 이웃사랑회 또 많지만 특별히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활동이 크지요. 기아대책은 소속된 선교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떡과 복음이죠.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떡이 뭐예요? 붕대예요. 붕대가 처음 듣나요? 그럼 상처가 나면 살이 찢으면 뭐 싸매요? 붕대. 붕대. 밴디지. 이게 여러분 떡과 같은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붕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요? 복음. 이 두 가지를 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너도 이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도 이와 같이 누구?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뭐죠? 뭐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요. 뭐로 가득하다고요? 상처로 가득해요. 예, 모두가 다 뭐한 사람들이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니까. 오늘 강도 만났다거나 이 사람만 강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도 강도 만나서 안 만났어요. 그거 빼앗긴 건 다 강도예요. 강도가 가져간 거야. 가장 많은 것이 마음의 강도, 상처와 있죠. 또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강도 맞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케어 센터가 있잖아요. 돌봄 센터가 있는데 상처 받은 인생을 돌보아 주는 건데 그걸로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실제적인 붕대, 밴디지라고 하는 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더 중요한 십자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내가 그들에게 참 이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옆집에 같이 살았잖아요.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세월 지나고 나면 언젠가도 하나님 앞에 다 서요. 그때 너 옆집 그렇게 오랜 세월 바로 옆에 바로 앞집에 혹은 너 친구로 다 이웃들이니까 여러분 사촌으로 혹은 여러분 학교 친구로 이런 이웃관계로 가득히 있었는데 그들에게 뭐 줬냐? 물론 우리가 가까우면 붕대는 줄 수 있어요. 필요한 거 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가요? 복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죠? 내 체면상. 여러분 복음은 내 체면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체면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극단적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교도소 감옥 안에서 잘남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 여러분 잘남이 있잖아요. 가면 전과 이범이 전과 사범 앞에 꼼짝 못하고 사범이 살인범 앞에 꼼짝 못하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감방 안에 있다면 내가 만약에 난 도둑이야 좀 도둑이었어 살인범이라면 누가 더 고개 숙여야 될까요? 살인범이 더 고개 숙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죽인 건데.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감옥은 어때요? 이게 높은 여러분 악함이 높은 자가 또 왕이야 방장이야. 이게 여러분 제약의 여러분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니까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난 전과 3범인데 그러면 전과 5범 난 5범이하고 이러면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마비된 거예요? 신앙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에 왜 나가야 되느냐? 저건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다 상처받은 자들. 이 땅에 어떤 한 부분에 강도 만나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 빼앗겼다면 다 강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이 내게 없다면 다 강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으니까 뭐가 가득한 거죠?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은 지금 겉만 상처받은 겁니까? 내면적 상처도 엄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시대에 상처받은 자 영적 공허함을 찾아가잖아요. 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따라서 영적으로 여러분 먼저 오늘 전도 나갈 때 영적으로 이 시대를 직시해야 돼요. 보는 눈 관점이 열려야 돼요. 예? 이 시대를 직시하라. 그래서 뭐요? 먼저 여러분 진단하고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만났지? 예수가 없지? 그리고 여러분 진단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도망가요. 강도는 당연히 도망가겠죠. 범인이니까. 제 악을 가지는 방이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종교인이요. 누구보다도 먼저 상처를 싸매야 줄 종교인. 그 다음 또 누구죠? 레위인.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다 도망가 버려요. 예, 다 갔어요. 버리고 갔다라는 말은 시대에 타락한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죠. 나눔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나눔에 있어요. 나눔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나눔이 가정 안에서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우리의 본성적 나눔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게 상급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도 저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가 더 상급이 있어야죠. 한 번에 10마리씩 키우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뭐 평생 해봐야 하나 둘인데
돼지는 이런 평생이란 말이 안 맞지만 얼마나 많이 키워요. 관계없는 거예요. 본성적인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성적인 그 자녀를 어떻게 영적으로 키우느냐? 하늘의 상급이죠. 세상에 똑같은 부모야. 우리는 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는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럼 그건 상급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본성적인 것에서 이성에 넘어 영성으로 가기 때문에 상급으로 남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부모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성적으로 다 버리고 갔더라. 시대가 다 도망가는 시대예요. 나와 관계없어요. 근데 그들이 진단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다 빼앗아갔고 죽는 자를 버리고 갔더라. 30절에 나오잖아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가 되죠? 살인 미수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버리고 죽어가는 자를 버리고 갔으니까. 근데 누구도 그래. 신앙 양심 있는 자도 그래. 여러분 그냥 그죠? 양심 있는 자도 지나가. 강도는 이미 양심을 잃어버린 자고. 시대는 다 버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상처 입은 자, 강도 만난 자, 예수 이름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원래는 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 이름 쭉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자요, 없던 자요? 있던 자요, 없던 자요? 한두 번 설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을 알던 자요, 모르던 자요? 우린 다 하나님을 알던 자요. 그래서 여러분 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려오다가 어딘가 끊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게 불교든 미신이든 샤머니즘 들어왔어요. 끊어졌어요. 그죠? 조상 잘못 만난 거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들어왔어. 그 때가 할아버지 때든 나 되든 간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럼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나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 상처받은 자, 예수 이름을 뺏긴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접붙임을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거죠? 전도는 누가 나가느냐? 진단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날 저분은 저 누구 엄마는 누구 아빠는 왜 저렇게 내보다 물질도 많고 학식도 높고 지위도 높은데 얼굴에 밝음이 없을까?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빼앗겼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예수 이름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전부가 다 뭐 받는 자라? 강도 만난 자.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감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모든 다 뭔가의 강도 만난 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강도 만나지 아니한 자가 없다. 그래서 다 뭐가 있다? 결핍이 있다. 그 결핍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에게 잃어버린 예수 이름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거든요. 오늘 먼저 첫 번째 메시지가 영육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이웃들에게 여러분 먼저 직시해서 그렇지 저분에게 예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떻게 누가 전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럼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뭐를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조건 전도예요. 그 다음에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뭐가 우선이에요? 도를 전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모든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긍휼에서 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할까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뭘 빼앗긴 거예요? 목자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은 목자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목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어마어마한 전쟁, 연속되는 전쟁, 지금처럼 다르죠? 연속되는 전체에 여러분 영혼육이 다 완전히 여러분 다 기진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시편의 고백 보면 좌절 절망 없어요.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신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 중,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목자 이 신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 문제도 함께 하시는 목자십니까? 그렇죠. 지난 인생 가운데 힘들었을 때 그분이 만져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지난주 병원에서 우리 총괄 목사님 잠깐 간호하고 있을 때 손님들이 오셔서 면회하러 오셔서 그 대강당 옆에 예배실 옆에를 갔어요. 아, 예배실. 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실이 있고 원목 목사님 방이 있고 옆에 예배당이 있어요. 아, 난 그 딱 보니까 문을 가니까 난 새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총괄 목사님한테 하나 참 새롭네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붙어가 안 나서 날 쳐다보는 거예요. 몰라? 아, 그렇지. 나 그때 여기서 링겔 꼽고 주사 여러 개 꼽고 내 저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잖아. 예, 설교했잖아. 예. 누가 설교를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뭐 담당 전도사나 담당 목사님이 없었어 그날은. 제가 그냥 설교한 거예요. 근데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덩띠미셨으니까 네가 하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찬양인도, 그 다음에는 말씀 전함, 그 다음에는 그냥 또 가려고 나도 아픈데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라? 다들 안수기도 원하지 않냐. 제가 링겔을 2-3개를 꼽아가지고 안수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설교 시간보다 더 길게 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예,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 아픈 건 아픈 거 아니야. 너는 그래도 뭐가 있지 않냐? 몸이 아파도 뭐가 있다? 목자가 있지 않냐? 목자가 있지 않냐? 지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가에 전체가 노란 농이 끼어 있었어요. 이게 더 가면 그때 열이 막 올라갔잖아요. 뭐 38도, 39도 더 가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 우리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죠. 파주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죠. 해놓은 게 없잖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내 상황이 두려운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목자시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 그냥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되고 미리 예비한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세우니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환자복을 입었을 때 내가 느껴도 신의 역사가 더 나는 거야. 뭐 때문에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가 더 아픈 걸 알아요. 자, 많은 분들 딱 상황 보면 저분은 암 환자네 뭐네 다 보이잖아 눈에. 여러분 거기 병에 꽂힌 거 보면 다 알고 머리 감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아, 상황이 내보다 더 심각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건데. 오늘 여러분 전도 나가면 어떤 사람들 그분이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여러분 아무리 뭔 사업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상황이 심각한 사람들이야.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이웃들의 상황을 직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따라서 조건 없는 붕대로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붕대. 붕대는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예? 붕대는 말하자면 치료의 모든 치료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뭐하고 싸매고, 이 싸매고가 붕대예요. 밴디지 붕대라고.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 모든 것 조건 없는 것으로 가서 섬겨요. 사랑은 따라합시다. 실천이다. 여러분 말로 주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요. 주님 사랑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오늘 가서 우리가 단독주택에 또 지나간 사람에게 어떤 집에 붙일 때 그런 사람 하나님 이 집에 예수 이름이 빼앗긴 자에게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 이하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서 복음을 행함으로 전하면 누군가는 이름 빼앗긴 자가 목자 없는 그 유리한 그 자녀가 목자 있는 자녀로 바뀌어진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만이지 뭐 불쌍히 여길 마음이 뭐 있어요. 내 본분은 여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행 중에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 이게 전부인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조건 없는 여러분의 섬김, 붕대. 여러분 이 치료제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참된 이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치유와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면 상대는 영혼 육간의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섬기면요, 여러분 이게 치유받아요. 섬기면 마음이, 섬김 받은 사람의 마음이 여유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최고의 섬김은 복음이거든요. 자, 우리 짧게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자, 누가복음 10장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돌아왔어요. 데나리온 둘을 경비를 줬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더 주겠다, 더 안 주겠다? 더 주겠다 말하잖아요. 따라서 도를 뛰어넘는, 여러분 도, 예수님의 도 말고 정해진 룰, 도를 뛰어넘는 자의 전도자가 삶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쌈해 주는 것만 해도 다 한 거야. 그렇죠? 내가 만났으니까 쌈해 줬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어. 부모가 하든 이웃이 하든 가족이 와서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돌아와서 그 비용이 더 들면, 오늘 35절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뭐 하리라? 갚으리라.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눔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 사람이 다쳤을 때 주막,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주막은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는 도를 뛰어넘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도를 뛰어넘는, 여러분 이 도라는 말은 세상의 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 그 도 말고 일반적인 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뛰어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뛰어넘는 사랑이 사람을 살려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할 때 완벽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대다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우리가 요즘 그런 미풍의 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뭐 유튜브에 많이 오잖아요. 누가 지나가다 확 넘어졌는데 가서 막 심폐소생 수술하고 그래서 119 해가지고 대다 가잖아요. 그것까지는 할 수,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야. 내 일이 바쁜데 그거 했어. 네 사람이 다시 뭐 한 거죠? 응급실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돈을 내가 다 지불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쉽지 않죠. 근데 그 모든 비용을 출발할 때부터 자기가 붕대로, 이 밴디지라고 하는 붕대, 여러분 우린 다 붕대에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림의 붕대로 우리를 싸매어 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밴디지라고 하는 붕대가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 일반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룰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죠. 누가? 사르밧 가보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 생각에 도를 뛰어넘는 거야. 내가 먹고 죽겠다는 건데, 먹고 죽겠다는 그 작은 여러분 밀가루와 작은 기름 가지고 해서 내가 안 먹고 먼저 선지자에게 내어놓았을 때,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일반적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형제간에, 여러분의 가문에서요, 이 뛰어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누는 거 n분의 1 별로 좋아하지 마라. 나도 너 담임 목사도 별로 안 좋아한다. 현대인들은 다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만 원 나왔어. 10명이 했어. 그럼 10만 원 나눠.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는데 뭐 의미가 있는데, 도를 뛰어넘는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거, 그래서 주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준을 뛰어넘는, 너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라. 아멘이세요? 이건 카리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훈련할 때 하나님의 도를 뛰어넘는 하나님 유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또 선교사님 한 분 연결해주고 아프리카 선교 연결해주고 했는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랫동안 선교위원장 오래 하셨는데 이런 분 연결해 줄래? 그럼 딱 연결 딱 해주면요, 기가 막히게 그 선교하려는 그 교회와 그 단체에 딱 맞는 분을 연결해 줘요. 하나님 바로 생각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돈이 가서 정확하게 귀하게 쓰일 사람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일반적 룰을 뛰어넘는, 따라서 도를 뛰어넘는 이런 섬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라.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